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열심을 내는 차이, 어떤 거라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부모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나 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나의 만족이고 노후에 대한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마음을 잘 보면 바로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성공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이 교육에 열심이고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바라는 목적이 다른데, 그것은 나도 아니고 또 내 자녀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속 가능한 직업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신앙이고 교육관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제자들을 향한 열심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을 내셨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제자들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열심을 다하였기에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본질 소명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가 게을리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게을리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게을리 살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건 무엇인가? 분명한 거 있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은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잠깐이라도 막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잘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그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독특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타나신 거죠.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 말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고기 잡는 일을 도우시고 그리고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 이 아침을 먹습니다. 떡을 떼고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침을 잘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 질문과 함께 사명을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질문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는데 첫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아닐까 혹은 다른 번역에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심하는 자세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고백들을 하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짧은 세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셨고 세 번의 답을 통하시고 그리고 세 번이나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영적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회개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갑자기 시몬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의미 없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베드로의 자연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몬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바꿔 주셨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납는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부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름 불렀을까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늘 베드로라 부르는데 오늘은 나타나신 주님께서 시몬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시몬은 자기의 자연적 이름이고 본인이 사역을 받기 전에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이름과 또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17절 말씀인데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저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예수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곤욕스러운 거였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뭐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나셔서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세 번이나 했을 때 베드로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뜨끔뜨끔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한 자신의 죄악이 생각이 나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퍼하여 베드로가 고통스럽게 주여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의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고통스럽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철저하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얼마나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그건 뭐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도 남들 모르게 지은 죄 같은 게 드러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실수했던 거 드러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다 감추고 살고 싶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만이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길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공동체를 허문 엄청난 죄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공적인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만이 다시 살아나는 길,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 부르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시금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살펴볼 교훈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질 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말에는 아가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째 질문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호감, 우정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가페 필레오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왜 필레오라고 답을 하였을까? 여기에는 2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어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환하여 쓰는 거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상황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꼭 구별하여 쓸 필요는 없다.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아주 그냥 민감하게 어디든지 가서 이거를 나눠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일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2번째의 이제 견해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왜 말을 할 때 그게 아가페 하고 나중에 필레오로 물어봤을까? 그리고 왜 아가페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꼭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의미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2번째 이 의미에 좀 더 이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도 베드로의 철저한 회개의 관점을 본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철저한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만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가페적인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또 할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신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완벽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는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자리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예수님이 3번의 질문에서 또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 자체는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 속에서는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3번째 필레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온전히 베드로를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모습, 그 베드로 그 자체를, 베드로의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낮아짐의 의미에는 자신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을 낮게 여겼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베드로 못지않게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교만을 떨치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어떤 혈통, 그 다음에 가문, 그가 배운 학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열심, 이런 거를 볼 때 바울은 정말 하늘 높은 그런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엔 교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 그런 바울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아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는 좀 무지한 말로, 무지한 자죠. 한때 교만하여 하나님께 데렸던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더 이상 대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동방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에서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될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한껏 낮아졌습니다. 마치 앞서 어떤 사도 바울과 욥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졌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에게 나타난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먹이라라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이제 잘 보호해 주면 우리도 겨울에 밖에 뭡니까 이 화분들 추운 겨울에 내놓으면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게끔 잘 보호해 주듯이 내 양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잘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할 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없이 주님의 쓰임이 되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겸손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있지만 높아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교훈이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교훈으로 가는데 그것이 낮아질 때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비밀은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낮아지는 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지지만 겸손은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낮아지자 주님은 그에게 양을 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본래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큰 일을 맡은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 갈릴리의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뭘 하겠다, 그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쓴 마지막 서신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낮아져라. 사람들이 볼 때는 낮아지는 것이 바보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언제 어떻게 높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인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높여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낮아질 때는 본래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이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바울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고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포기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라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 죄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죽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복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신 가능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